이삭이 100배 수확을 얻은 소식이 순식간에 그 지역으로 다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한 번만 반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 곧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농사뿐만 아니라 이 양과 그리고 소떼도 많아지고 많은 종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기했습니다. 외지인이 자기 땅에 와서 큰 부자가 되니까 막 기뻐하고 참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하하기보다는 그 질투심이 생겼고 그 질투심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삭이 사용하던 모든 우물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까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에게 대놓고 그곳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떠나라. 물은 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40일 정도도 견딘다고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실 일주일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삭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수도꼭지로 가정마다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땅을 깊이 파야 됐죠. 이 땅을 파려고 한다면 이렇게 땅을 파서 우물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파면 안 되죠. 또 깊이 파려고 하면은 그 깊이 파는 만큼이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자, 우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건드렸다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가장 빨리 불편과 그리고 괴로움을 느낄 만한 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떠나라는 거죠. 참 속이 좁고 이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삭과 함께 살면 자신들이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이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시기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쪼잔하고 또 무정하고 잔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될 때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주겠죠. 내 아들이 잘 되면 축하해 주겠죠.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이웃이 잘 될 때, 아니면 친척이 잘 될 때는 어때요?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가 어디가 아파요 또? 경험해 본 사람만 아실 수 있는데 배가 아프다가 어디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다가 머리도 아프죠. 시기심이 커지면 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쪼잔하고 그리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감정이 뭘 마비시키냐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나와 너로 나누고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와 너로 나누고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의 잘못이다. 하와의 탓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우리라는 하나됨과 동질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생각해. 너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고, 너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자와 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도는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세상의 생각,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된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밟고 올라서고 이겨야 하는 경쟁자나 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웃과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라는 거죠. 이웃의 불행은 우리와 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우리 요즘에 이것들 보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의 바이러스만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때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중국이 저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타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해 가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안정을 되찾는 것이 곧 우리의 어떤 거예요? 우리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잘 돼야지만 중국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적어도 중국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또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꿈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이 잘 되면 저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도 성도님이 잘 되면 저도 행복합니다. 이삭은 살던 곳을 떠나 순순히 그랄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순순히 옮겼지만 힘들게 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궈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물을 딱 팠는데 거기서 물이 쫄쫄 나온다라는 거예요? 칼칼 나온다라는 거예요? 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칼칼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순순히 거기에 가라고 했을 때 대치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내려놓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하나님이 뭐하냐면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참 억지스러웠지만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우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우물을 얻는 것이 만약에 쉬웠고 그리고 우물이 흔했다라고 하면은 우물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만큼 이 우물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물은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은 또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물을 얻었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나 척박한 곳으로 옮겨왔는데 그곳에서도 그랄 사람들의 이 회방과 그 다음에 억지 주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회방과 억지 주장으로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조그만 허점을 보이면은 남김없이 가져가는 그런 승자 독식 이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과 짝을 하고 있냐면 중요합니다. 짝을 하고 있냐면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추구하는 그 정신과 짝하고 어깨동무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뭐가 짝한다고요? 돈과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정신과 같이 짝해서 움직인다라는 친구가 되어서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거죠. 돈과 힘이 자신의 그 안정과 풍요, 그 다음에 든든함을 그리고 기쁨을 준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어떻게 믿는다고요? 확실히 믿어요. 불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불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신하지만 돈을 불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길을 포기해서라도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과 힘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 보면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삶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성도 여러분, 이삭이 힘들게 얻은 이 우물, 정말 힘들게 얻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피같이 여겨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는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길 때마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 힘이 없고 두려워서 포기했다. 힘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밉살스럽지만 그냥 분쟁 자체가 싫어서 우물을 포기한 걸까요? 셋째, 아니면 양보한 걸까요? 우선 이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을 봐서는,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소리 않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양쪽에 힘의 균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랄 이 목자들의 행동이 괘씸했지만 분쟁 자체를 피하고 싶어서 피한 걸까요? 이삭은 우물을 양보한 겁니다. 이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욕심을 내면 분쟁은 수습되지 않지만 양보하면 어때요? 양보하면 다툼은 곧 수습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뭐까지 걸려있냐면 자존심까지도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삭은 우물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힘들게 얻은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의 훌륭한 성품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 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의 뭘 경험했습니까? 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삭의 잘됨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방했습니다. 잘됨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그랄 왕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도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에요. 체험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뭘 경험했습니까? 복을 경험했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삭의 양보는 어디서 왔는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이삭이 맛보았을 때 이삭은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런 거죠. 다들 우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우물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물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 있는 사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나에게 기쁨을 준다, 나에게 안정을 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객기가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감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도 아브라함의 이 착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뭐예요? 그 경험과 믿음에서 나온 양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어디를 가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선명할 때 재물이나 지위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뭐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다라는. 돈보다, 지식보다, 지위보다, 어느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하신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양보한 이삭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넓은 땅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삭을.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삭이 끝까지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웠으면은 우물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뭘 잃었을까요? 관계는 깨졌을 거죠. 아니면 우물도 잃고 관계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물을 양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물도 주시고 넓은 땅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것은 세상과 같게 살아서 얻은 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다툼이든 양보하고 내려놓으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